좀 들리게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귀를 이렇게 갖다 대면 다투는 소리가 들리죠. 좀 싸우는 그런 좋지 못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있는가?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그들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슨 문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런 문제로 싸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그 큰 권능과 역사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아마 최고의 지도자로 등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좋은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 배치가 될 텐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자기들끼리 서로 순위를 매기면서 기재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낮아지려고 다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더 작은 사람이라고 다투는 곳에 싸움이 정말 일어나겠습니까? 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 뭉치를 항상 맡아가지고 회개를 받고 똑똑했던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말 저도 관심이 없어요. 비웃음만 당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당시의 제자들은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비웃음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재기.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자존심이 깨지고 서운해지고 좋았던 인간관계가 갈라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다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앞에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쭉 누가복음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9장에 가보면 46절부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랬어요. 하도 예수님 옆에 가지고 누가 크냐라고 서로 변론하고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아이 하나를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직접 데리고 앞에 세우신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쭈삣거리면서 막 쑥스러워가지고 왜 이러세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뒤로 막 숨어가지고 이렇게 움츠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니라라고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교훈을 주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그 말을 잘 새겨듣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다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감동도 받고 그러는데 실제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는 자로서의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본성 속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왜 타락했어요? 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사탄이 가서 유혹을 한 겁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위치에 올라갈 거야. 참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타락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 시점을 바라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앞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성찬식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빵을 찢어가지고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해 찢어주는 내 살이다. 붉은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라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소진해 가지고서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입장에 있는데 바로 그런 성찬식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끈질긴 욕망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저주하고 갈릴리 바다 갔다가 예수님께서 가서 생선도 주시고 다 해가지고 회복시켜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네가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가게 될 거다. 아마 순교적 상황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되지만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가리킨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시잖아요. 사람은 한 둘만 있어도 이렇게 크고 작음이 가려져요. 두 명만 있어도 리더가 있고요. 따라가는 사람이 생겨요. 순서가 먹여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가 봐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잘 시키시려고 그러죠. 밖에까지 나와서. 왜 그래요? 큰 사람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큰 인물 되게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려는 게 뭐예요? 큰 사람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기 위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학벌이 거의 이제 요즘 학벌을 논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예? 뭐 고대 나왔냐, 뭐 연대 나왔냐, 서울대 나왔냐 안 따진대. 이제는 금수저 물고 나왔냐, 흑수저 물고 나왔냐. 이제 그런 거 이제 갖대는 거예요. 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다 큰 사람이 들려. 큰 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 조직이 안정이 되고 그 사회가 질서를 갖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 대선이 뭐 한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벌써 대선 주자들이 막 뜁니다. 뭐 여당에서는 지금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은데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벌써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부동의 1위를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있는 문재인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날 욕하지 마세요. 또 야당을 깠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분은 벌써 500명 되는 싱크탱크단을 딱 구성해가지고요. 지금 벌써 완전히 대선 후보 체제로 간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확신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벌써 뉴스에는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들어갔더라고. 500명이 들어갔는데 다 이래저래 연결시켜보면 한 1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선 바로 직전에 이런 것들을 구성했는데 지금 벌써 1년 넘게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계속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철수라고. 이제는 안철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강하게 나가겠다는. 그래서 계속 엄포를 하죠. 까불지 말라고. 진짜 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대통령 뭐 끝나고 나서는 또 뭐 말들이 많죠. 뭐 속았느니 뭐 어쨌느냐 하면서도 왜 대통령 뽑아야 되나요? 있어야 되나요? 당연하죠. 큰 사람이 있어야 큰 것들을 결정하고 전체를 질서를 갖고 그걸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나가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실 때 집안이 안정감을 갖죠. 심지어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하고 안 살아계신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 계실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밖에 있어도 한국 가면 형제들이 착착 모였어요. 항상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다 끈떨어진 연처럼 됐어요. 제가 5형 중에 장남인데 거의 뭐 제가 밖에 있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제대로 모이지를 못해요. 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 참 좋습니다. 무게를 잘 잡아주시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잘 자리를 잡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브루나이 한인교회 가보니까 45주년 설립했고 또 임직도 하셨는데 연주가 그렇게 되니까 막 보통 한 40년, 45년 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그냥 앞장서 가지고 탁 자리 잡고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요즘 거기 뭐 대리인 산업도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많다 보니까 막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뭐 1년짜리, 2년짜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도요. 얼마나 오래 드신 분들이 막 젊은 사람들을 칭찬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로 대단하다고 말이지. 얼마나 교회 봉사도 신앙도 막 명료하고 막 똑똑하고 반드시 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하는 거 없어 그냥 따라만 가요 그냥. 앞에서 자리 딱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잘 되는 집안이구만.
자기들끼리 짠 건 아니겠죠? 큰 분들이 필요합니다. 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리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큰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나 칭함을 받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큰 자는 뭐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진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진짜 다스리는 자가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람이 있으면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큰 자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툼이 생기고 먹구름이 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소설가 아시죠? 데미안 쓴 1946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 소설이 있어.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좀 삶이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먼 길을 동방에서부터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레오라고 하는 일꾼이 따라갑니다. 그분은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그 순례자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순례에 지친 그 순례단에 간식을 만들어주고 또 노래를 불러주고 휘파람을 불어주면서 지친 순례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순례단의 여행은 늘 순조롭고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은 이 레오가 사라지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그 힘듦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순례단에 분열이 생기고 깨어지게 돼가지고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레오를 추적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고 찾아가 봤더니 이분이 바로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순례자들을 응원하면서 이끌어 갔는데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서 돌아오게 되는, 이 소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섬기는 자들이 있게 될 때 거기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순조로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항상 제자들 속에 계실 때 섬기는 자로의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대접받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날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지대를 다니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발 씻는 물 항아리를 항상 해놓고 그 집에 종이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종이 없게 되면은 손님들 중에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꾸 암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고 얼쩡얼쩡하다가 예수님의 발도 씻기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게 되는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다 물을 떠가지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그냥 세례교육 시키는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의 해석에서 제가 좀 약간 빗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고민도 좀 되긴 하지만은,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뽑은 것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좀 너무 간단하지만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어요.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정말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또 아무 대답은 쉬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자입니다. 문제는 크신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데 이런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누가 크냐라고 키재기하는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 성만찬의 의미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가 영원히 숙제로 안고 씻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내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사랑을 저희들이 크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투고 키재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큰 어른이 계시는데, 존경하는 어른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까? 500m 가까이 되는 쌍둥이 빌딩 앞에서 168이 키가 이제 170이니 키재기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하고 평지하고 무슨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은 지구가 공밖에 안 보이는데 누가 거기서 높고 낮고 크고 작고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키워보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크신 주님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키재기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너무나 큰 소리,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는 우리 귀에 못 듣습니다. 너무나 세미한 저 뒤에서 지금 숨 쉬고 있는 숨결 소리를 제가 못 듣습니다. 아마 그런 거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큰 것 못 봅니다. 너무나 작은 것도 못 봅니다. 바이러스 못 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시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만드신 우주는 보이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저는 뭐 단순히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나의 작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하고 키재기하고 뭐 자존심 상하고 자꾸 비교 가치 속에서, 요즘 그거 아닙니까? 다 상대적 빈곤 속에서 우리 아파하고 힘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재밌는 사건 나오죠.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거다. 누구예요? 나하고 같이 상위에 손 얹는 자가 날 팔자야.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는 은 30개에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아시죠? 은 30개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이게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은 30개가 큽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죠. 대답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은 30개가 앞에 딱 놓이면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많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은 30개가 눈앞에 딱 보이면은 하나님은 안 보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자녀가 커져가지고 자녀가 모든 것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질 않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두께 놓고 얘기하십시오. 작은 이득 앞에서, 작은 나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지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모습의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싸움이 하나님을 크게 볼 것이냐, 사건과 문제를 크게 볼 것이냐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430년 동안 종선으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광야에 나가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가 막히고 뒤에 먼지를 일으키며 쳐들어오는 애굽의 600승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가나안 앞에 가가지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의 장대한 민족들, 여리고성.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믿음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맴돈 거 아시죠? 사울 같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왜 골리앗 앞에 발발 떨고 있습니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싸움이 그건 것 같아요. 사건과 문제를 너무 앞으로 가져오고 그것이 커지면 하나님 안 보이고 작아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정도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사람들과 다투면서 기재기하면서 상처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졸렬하게 살지 말고, 누가 크냐 하는 질문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을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자꾸 이제 뭐 너무 막 그 뭐 비대해됐다, 뭐 문제가 많다, 막 그러니까요. 요즘 막 너무 조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얼마나 겸손해진지 지도자라는 말 쓰면 안 된다. 리더십이라는 말, 리더십 세미나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리더라, 누가 리더냐? 자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방송들에 누가 잘하나, 누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라는 건 없다. 복에 대해서 막 너무 부정적이니까 막 복 얘기만 막 복통이 일어나려 그래. 교회에서 복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그냥 혓바닥에 그냥 다 얼어붙도록 못 살고 막 힘들어야만 진짜 의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런 겁니까? 목욕시키다 왜 애까지 다 버립니까? 물 버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있는 사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스림이 뭐 막 압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이 나라에 이루어가는 그런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큰 사람 되어서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일을 만들어가면서 평생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거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시험 중에도 이 시각을 놓지 않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자로서 너희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삶의 전체로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잘 아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됐는데 그 동등됨을 여길지 아니하고, 막 스크린에 말씀이 뜨고 있는데 쭉쭉쭉 내려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셨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낮추시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가 섬기시니 하나님이 많은 영향력으로 영광을 얻게 하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가 자신을 비우시니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그를 채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도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염려와 근심의 한가운데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뭐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 소용돌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딱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요하고 이거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이 원리를 잘 깨달아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이 풀리더라고요. 삶이 풀려나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누가 크냐? 늘 우리 속에 본능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 속에서 있었던 일처럼 영적인 세계, 심오한 세계, 주님을 섬기는 세계, 교회 생활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도 이 질문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티격티격 내가 자존심이 깨지고 말은 하지 않아도 상처받고 서운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가고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 질문을 오늘 돌립시다. 저는 이걸 깨달아 본 겁니다. 진짜 누가 크냐? 김기동 목사님 얘기했죠. 무엇이 중한디? 누가 큰디?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을 크게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크냐? 그래서 다투고 자존심에 상처받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또 이거를 확대시키면 큰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누가 크냐? 이걸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열린연합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섬기는 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는 큰 인물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과 섬김 그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